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우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힘과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놀라울 정도로 특별하거나 기적적인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기하네, 특이하네와 같이 인간의 생각 안에 있는 개념 중에 신기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인간의 생각의 개념조차 없는, 인간이 상상치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차원이 바로 기이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에 대해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고 어떻게 승천하고 어떻게 재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것이니 사람들은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기이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을 기이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들을 보고 경험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 기이함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이 기이함은 불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였기에 이렇게 기이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나의 눕는 것과 모든 행위도 아신다 기록합니다. 내 혀에 말을 두기 전에도 이미 아신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안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안다라는 동사는 단순한 정보 파악이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몇십억 명의 인구 중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를 아시는 것도 놀라운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그런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사실이 별로 큰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한 개인이 인지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를 아시는 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일까요? 나라의 왕이 나를 아는 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데, 천지의 주제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은 어떤 나라의 왕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놀라움인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이새의 마지막 아들로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새의 집에서 다윗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무엘이 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들판에 버려진 목동처럼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있고 자신을 인도한다는 외적인 그 어떤 증거도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시대의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고 자신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지목했다 이야기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메신저가 와서 다윗에게 다윗, 네가 지금 들판에서 불렀던 모든 찬양과 모든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 하나님께서 들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잘 아신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이 너무 기이해서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그의 삶은 승승장구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현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임재를 느끼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내가 주님께 묶인 자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8절에 나오는 하늘과 스월은요, 이 세상의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새벽 날개와 바다 끝은 해가 뜨는 동쪽에서 해가 지는 서쪽까지를 말하며 이 9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세상의 어느 공간에 어느 시간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라는 말을 지금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고백과 같습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유는 성령이 내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1절에 흑암이 나를 덮어도 밤이 낮과 같이 되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는 이유는 우리를 감시하고자 함이 아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흑암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흑암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언제나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신 그 빛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에 실망하고 낭망하여서 하늘과 스월 사이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 내가 숨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2025년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었으니 너희도 너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지 않을런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숨어 있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나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 연말이라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의 빛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빛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의 빛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